오늘 우리가 공독한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즐거움과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고 행복을 이룬다는 것은요 단지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얻는 길 그리고 목표를 얻을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에게 행복과 목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과 목표를 얻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들이 또한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어려움이나 스스로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다 실패하면요 처음부터 가진 게 없던 사람보다 좌절감과 그리고 그 마음의 낭만감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좌절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일어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왜 그렇게 살까요?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린다, 왜 저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큰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 힘을 못 찾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이제는 든든히 섰다고 했는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길만 따르고 주님의 뒤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벗어나서 엄한 데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서 거두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낭망하고 좌절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혹여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겨야 될지 그리고 그 복을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신명기 4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 3장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평생 동안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는 꿈을 품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저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보고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단번에 막으셨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단칼로 막아버리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가나안 코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꼭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거의 99%의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솔직해진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되게 본심을 드러내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동족을 가나안으로 진입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인정하게 된 모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받는 길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본래 솔직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게 돼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모세에게 이야기가 다가왔을 겁니다. 모세는 진심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바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이 민족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형상을 만들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주겠다고 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모든 복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히 전멸할 정도로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에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전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너희가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던 우상과 나무으로 새긴 신상들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이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몰렉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죠. 이런 우상 숭배를 계속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해야 되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은 고기에는 더 이상 미끼를 주지 않는다, 떡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미 내가 손에 쥔 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소홀히 한다는 그런 사람의 속성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을 받고요,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게 모두 다 내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생은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축복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축복을 거둬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분명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족함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늘 주님의 길로 행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강하고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똘똘하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때때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벗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걸림돌에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으로 빠졌다면, 또는 마귀가 갖다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그대로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게 자빠져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가요, 비록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누리는 육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가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낙원에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 낙원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천국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낙원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낙원에 모세는 갔어요. 육신이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 세계 가까스에 뿔뿔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빠진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간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만나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라는 행동이 뒤따르면요, 우리 예수님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의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실족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서 나를 용서하시는데 나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또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고 도의적으로 보면 참 의지가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이란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받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의 말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닭이 3번 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3번 부인하라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그 마음의 양심이 발동해서 예수님을 판 자신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서 받은 돈 예수님의 몸값 은 30개를 그들 앞에 되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용서를 알지 못했고 그 스스로 죄를 씻고자 목을 매달아서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게 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회개했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회개했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우리가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자녀에게 간혹가다 모진말하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모진말하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면 뭐 하러 사냐, 빈둥거리지 말고 밥값 좀 하고 살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 같은 거 확 나가 죽어버려가지고 밥그릇 하나 덜어줄게, 그럼 되지 라고 얘기한다면 그보다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뭐 그 자식이 정말 나가 죽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요, 정말 큰 희망은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때론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재산을 가져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늘 돌이키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실직에 대해서 좌절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숨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께 나오는 모든 일을 어떤 말로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지게 되었더라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요, 그 약속을 그냥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법률적인 계약 관계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계약이란 어떠한 조건을 넣고 두 쌍방이 갑과 을이 서로 그 약속을, 계약을 지켰을 때 계약했다는 내용이 보장되는 것이죠.
갑이나 을이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항을 위반하면요, 계약은 해지가 되어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배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약금을 줘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도 구원이라는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태초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에 하나님은 조금의 책임과 의무도 갖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계약 상식을 넘어서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범죄해서 그 계약이 깨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전의 계약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건물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위약으로 인한 손해는요, 본인이 감당해야 되고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깬 당사자가 다시 계약 조건을 이행만 한다면 손해배상도 없이 계약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재산을 들고 나가서 탕진하며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모두 다 다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무시하다가 주전 580년경 어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그제야 깨닫고 이들이 율법을 세우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고 그들의 놀라운 기적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죄의 길로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전과 같은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고 잃은 양 한마디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님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분입니다. 언제라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습, 어떠한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가슴 속에 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약해서 늘 주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기도 합니다. 죄의 길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은 영생을 얻는 영혼의 복과 땅에서 잘 사는 육신의 복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다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전과 같은 축복을 계속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아웃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의 실수로 아웃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돌이키고 진심으로 죽게만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며 가슴에 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고 어느 때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혹여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